하여튼 제가 입고 온 옷은 이제 펀잡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펀잡이. 예, 방글라데시 전통 의상이고요. 포멀 드레스, 남자 포멀 드레스입니다.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 이름으로 이제 피터를 쓰는데요. 피터를 쓴 지는 꽤 됐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선교 훈련 받으러 갈 때 98년도니까 그때부터 이제 피터 베드로가 저랑 기질이 좀 비슷하지 않나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계속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도 피터 그리고 뭐 피터 바이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왜 피터라고 정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방글라에서 피 터지게 살라고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방글라에도요 베드로라는, 성경에도 베드로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터라고 하지 않고 삐똘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삐똘. 네. 그리고 형제여라고 많이 부릅니다. 무슬림 문화권이니까 90% 이상 이제 무슬림이라 그래요. 형제는 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피터 형제를 뭐라 그럴까요? 삐똘바이라고 그러겠죠. 삐똘바이. 예, 삐똘바이. 그리고 잘 지냈는가 이러면 이제 영어로는 하와이유잖아요. 하와이유는 다 같이 해봐요. 깨모나첸. 들어보셨어요? 깨모나첸. 깨모나첸 이렇게 얘기하고, 나 잘 지내요 이러면은 아미는 나예요. 나. 아미. 발로는 이제 발로예요. 좋다는 거예요. 발로 아치. 잘 지내. 아미 발로 아치. 삐똘바이. 깨모나첸. 아미 발로 아치. 잘하셨어요. 예. 방글라도 배웠으니까 한번 오셔서 써먹으셔야겠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여러분. 방글라,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방글라를 상상을 하시면서, 방글라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가난한 나라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죠? 또 떠오르는 거 방글라 하면은 인구 얘기 누가 또 하셨네요. 네,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 여러분, 방글라데시 인구가 1억 8천만 명이에요. 면적은 한반도의 3분의 2 사이즈입니다. 3분의 2 사이즈. 예. 우리 대한민국보다 조금 커요. 예. 근데 엄청 많죠. 그 사람들은 뭘 먹을까요? 1번 빵, 2번 쌀. 예, 밥 먹어요. 그렇죠? 밥 먹어요. 그러면 밥을 뭐하고 같이 먹을까요? 1번 김치, 2번 카레. 되게 쉽다. 문제는 대체로 제가 쉽게 냅니다. 네, 카레를 먹어요. 오늘은 치킨 카레 먹었으니까 내일은 소고기 카레 먹을까?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소고기 카레 먹었으니까 내일은 생선 카레 먹을까? 이제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매일 매 끼마다 그렇게 거의 카레를 먹습니다. 카레는 뭘로 먹는다? 숟가락으로 먹는다? 손으로 먹는다? 잘하시네요. 네. 여러분, 음식 할 때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손맛. 근데 방글라는요, 먹을 때도 손맛이 있어요. 그렇죠? 이 고기의 살결을 하나하나씩 손으로 뜯어 먹는 그 기쁨. 그리고 이제 쌀이 이제 흐트러진 알량미라 그러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카레와 그저 고기를 딱 넣어가지고 하는데, 왜 손으로 먹냐, 지저분하게. 근데 여러분, 숟가락은 그냥 믿고 먹잖아요. 그냥 깨끗하겠다. 근데 손은 내가 직접 씻거든요. 내가 직접 깨끗하게 씻고 나서 손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그 접시도 물로 한번 헹궈서 이렇게 닦고 나서 그렇게 먹어요. 덜 위생적이다 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손맛이 있습니다. 저도 현지인들과 같이 교제하고 할 때는 계속 그렇게 카레 먹고 손으로 먹고 그러면서 아주 방글라 손맛을 보는데요. 카레가 이제 오뚜기 카레하고는 조금 다르게 아주 그 오리지널한 그 향신료들을 쓰니까 그 맛이 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질문은 왜 방글라데시예요? 라고 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교 훈련을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제 가슴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게 생각이 나서 제가 그러면 안전해진 지역에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98년도에 먹게 됐어요. 그리고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가라라는 권면을 들어서 신학교에서 졸업할 때쯤, 그때 청년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선교 같은 거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영상을 틀어주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에 방글라데시에 홍수가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영상을 청년들한테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야, 이런 나라도 있다. 이 나라는 무슬림이 90%래. 그리고 가난한데 자연재해도 많아. 기도하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제 가슴 속에 방글라데시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가보지도 않고 방글라데시를 제 마음속에 선교지로 정했습니다. 그냥 갈까 하다가 이제 가족이 다 있었죠. 가족이 동의하고 갈까 하다가 선교를 더 준비해서 가야겠다 싶어서 저는 미국에 3년 반 정도 선교학을 공부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육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선교를 공부하고 또 인턴십도 하고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라는 부분들을 귀한 선교학 책들이 있잖아요. 연구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하면서 준비하고 페이퍼를 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논문만 남겨놓은 상태로 방글라데시로 들어갑니다. 이제 PhD 캔디데이시죠. 캔디데이시 돼서 방글라데시 들어가서 방글라데시 언어를 1년 동안 전심으로 배웠어요. 곳곳에 다니면서 시장 같은 데 하면서 안 되는 방글라지만 계속 방글라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관심 또 퀘스천은 이거였어요.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 사역의 어떤 초점이기도 하고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또 제가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남겨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으며 어떠한 정체성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그런 게 이제 주제죠. 제가 48명을 직접 깊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은 우리랑 비슷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를까요? 이 사람들이 친구나 친척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받습니다. 비슷하죠? 성경 말씀의 구절을 소개받는 것을 시작으로 그 사람들이 구절이 가슴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싶다, 예수를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연구하면서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마음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구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무슬림에서 배경에서 예수를 믿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이 사람들과 같이 제가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언어도 익히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씩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을 했어요. 사도행전에는 복음이 안전해진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는 중에
저는 저의 역할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과격하게 회심한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같이 사역하면서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누굴까요? 네, 바나바라는 분이에요.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인데요. 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매일 말할지를 전하니라. 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의 신앙의 여정, 바울이 되는 그 신앙의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과격하게 회심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의 회심은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서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의 그런 어떤 긴장감 있는 회심하고 비슷하다. 또 구절이 또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5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의 여정은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의 여정으로 시작이 돼요. 이게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더라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은 정말이야? 우리가 제일 믿을 만한 당신이 가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믿게 됐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격려하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였어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 특이하네. 참 한국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방글라데시에 간 나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놀라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놀라운 역사, 저는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게 된 놀라운 역사, 그것도 참 신기하다. 감정이입이 되네.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먼저 성령 안에서 착한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사울과 같은 청년을, 예수님을 믿게 된 회심한, 과격한 회심한 청년을, 또 핍박도 받고 있는 그 청년을 마음속으로 초대해서 이들이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고, 또 마음껏 사역을 해서 큰 열매가 나타나는 인파워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방글라데시 윤피터입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언어를 배우고 사역 초기부터 이 나라 90%에 해당하는 무슬림에게 초점을 뒀는데요. 무슬림 중에서 예수 신앙을 갖게 된 이들을 돕고 협력하고 세워서 또 자신의 배경인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인파워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2007 সালে 24শে ফেব্রুয়ারি আমি ঈসা মসিহকে জানতে পারি এবং জানতে পারি যে একমাত্র ঈসা মসিহই আমার জীবনের মুক্তিদাতা। 2007 সাল থেকে এই পর্যন্ত 16টা গ্রামে আমি 16টা গৃহমণ্ডলী গঠন করেছি। আগামীতে প্রতি বছর 25 থেকে 30টা পরিবারকে আমি ইসলাতে নিয়ে আসবো। যেহেতু আমি মুসলিম কনভার্ট, আমি মুসলিমদের মধ্যে কাজ করে, আমি নিজে একজন মুসলিম ছিলাম। 압력, 뭐랄까요? 이 사회
사회 대다수가 주는 압력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바나바를 모델로 또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바나바가 바울과 마가를 세운 모델,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세운 모델을 토대로 무슬림에서 예수 신앙을 갖게 된 이들을 2명 혹은 3명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사람들과 몇 년을 같이 가는 거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쪽을 보려고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잘한다, 이런 것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 이것을 자기가 기꺼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현지인이 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저는 인파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And my passion and vision is that our children ministry, I will influence 500 children with good news in 2 years. My passion is to reach out the good news to the 100 Muslim youth by teaching in English with Empowers for 2 years. লক্ষ্য হচ্ছে আগামী 1 বছরের মধ্যে 10টা পরিবারের সাথে ভালো সম্পর্ক তৈরি করে MBB는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의 약자입니다. গৃহমণ্ডলী তৈরি করতে চাই। এই বস টিমের সঙ্গে 1 বছরে কমপক্ষে সেই 5টা গৃহমণ্ডলী গঠন করতে চাই। 저희 인파워 센터예요. 다카에 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거 보시면서 마지막에 손이 좀 근질근질 하셨죠? 좀 이따가 같이 해볼 건데요. 임은요, 이제 스스로 서는 거, 일어나, 그 다음에 파워는 위탁하고 세워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9절인데요. 19절하고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게 되니까 이 바울과 또 이렇게 개종하고 회심한 사람들이 겪는 아픔, 그것을 이제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겪는 핍박과 소외, 아픔, 이런 것과 같이 되게 중첩돼서 보게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과격한 회심을 하면서 어떤 자기 유대 종족의 어떤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강하게 전하러 다니고 상관없어, 나는 각오를 한 사람이야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서 강한 충돌을 맞게 됩니다. 붙잡혀가지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 재판으로 인한 처벌은 이제 돌팔매였어요. 엄청나게 돌팔매를 맞으면서 거의 죽기까지 쓰러진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우리 같으면 들것에 실어가지고 저 밖에 정말로 죽은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내쳐버린 거예요. 죽은 줄로 알고 내어내치니라. 근데 또 놀라운 장면을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 20절 초반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바울이 일어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바울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 바울이 그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을까? 죽은 줄도 알았는데 어떻게 일어났을까? 근데 그 앞에, 바로 앞에 그 힌트가 있더라고요. 같이 읽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제자들이 둘러서서 뭐 했을까? 저는 그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둘러서서 뭐 했길래?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답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관식으로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아까 같이 준비를 할게요. 1번, 제자리에 둘러서서 뜨겁게 중보 기도를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을 기대하면서 했을 것이다. 1번. 2번, 어떤 사회적 핍박과 소외 그리고 내처짐, 그 상한 마음의 영혼에 정신적인 위로와 격려를 해줬을 것이다. 그래서 일어날 힘을 얻었을 것이다. 그게 2번. 3번, 바울의 전도팀에는 누가라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누가가 직접적으로 그 상한 몸을 치료해 줬을 것이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중보기도.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오,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오, 3번도 있어. 정답은 뭐예요? 1번, 2번, 3번 다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만 아세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어디 그런 건 없어요. 하여튼 증거는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전인적으로 피폐해지고 상처받고 쓰러져 있을 때 전인적으로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접근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접근하고 육적으로도 접근하고 전인적인 필요를 세워주는 거죠.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족과 사회적 소외감이 또 엄청납니다. 일단은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면요, 이름을 제시를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메즈바울 이슬람이라는 저 청년 그 사역자가 있는데요. 그 사역자 저랑 같이 사역을 했어요. 이름에 이슬람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무슬림 가정입니다.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근데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고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따돌림에서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견딜만 한데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유산들을 상속을 못 받아요. 그건 법적으로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모는 주고 싶어도요, 형제들이 결사 반대를 해요. 아니 저놈 우리 배반한 사람인데 왜 저놈한테 유산을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모스크에서 이 사람 하는 일들을 방해합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게를 열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게에 손님들을 못 오게 하고. 제 같이 이제 알게 되고 동역하던 루펄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지금 가정교회 무슬림 배경의 목회자죠.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오토바이를 팔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이제 고쳐가지고 팔기도 하는 그런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게에 기독교 전도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쭉 가가지고 내 오토바이 좀 고쳐주시오. 그러면서 그 전도자에게 조그마한 소책자를 소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읽다가 나 예수를 궁금하다,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더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경책을 제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마음의 결단하면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 어떤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방에서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소문이 나면서 그 가게에 손님이 끊깁니다. 모스크에서 지령이 내려왔어요. 저 가게에는 우리를 배신한 사람 가게니까 보내지 마라. 가지 마라. 가면은 너도 똑같은 놈이다. 근데 지금도 제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제가 삐똘바이가 찾아가 가지고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이들과 같이 성경을 읽고 이들을 같이 세워주는 일들 하거든요. 아까 여기 나와 있던 존뚜라는 형제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한 8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살아요.
방글라데시의 그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이사이라고 하거든요. 이사는 이제 코란에 나와 있는 예수를 이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사를 따르는 사람을 이제 이사이라고 합니다. 그 이사이 전체 펠로우십에 가면은 매년 하는데 한 500명 정도가 모여요. 그러니까 그 모임 가운데 만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을에 오래요. 자기 가정교회 모임을 하고 있다고 오래요. 그러면 삐똘바이는 간다 안 간다? 가요. 8시간 걸려더라도 갑니다. 방글라데시 버스가 엄청 덜컹거리고 도로도 비포장도 많습니다. 근데 갑니다.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숟가락으로 먹는다? 네, 손으로 같이 먹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잡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될지. 이 사람도 그런 전도자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소문을 했대요. 나 이 소책자 보면서 예수에 대해 궁금한데 이걸 어디서 가르쳐 주냐? 저 사람한테 가보시오. 그러면서 알게 되고, 교회 또 성경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로부터 받는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메즈바울 이슬람, 방금 저랑 같이 사역했던 그 친구가 저랑 연락이 됐어요. 당신 무슬림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의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당신과 같이 사역할 수 없겠습니까? 당신과 같이 옆에 있으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 처음부터 우리가 사례를 주는 사역자 관계로 하기는 어렵고 우리 같이 교제를 하면서 좀 지내자. 그러면서 같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 속에 어린이들을 향한, 자기가 어릴 때 예수 믿지 못했으니까 어린이 때 예수를 소개해주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어린이들 코칭센터를 하기 시작을 하자. 그러면서 그 친구와 같이 코칭센터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임파워 센터예요. 그러니까 임파워 센터에서 이 어린이들과 또 이 사람들과 한 5년 됐는데요. 한 해마다 막 20명, 30명, 40명.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요 90명이 모였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축제 때 제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 가족들도 오잖아요. 90명 모이고 애들 90명, 부모 40명 이렇게 왔어요. 4, 50명 왔는데 꽉 차가지고 막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텐데 예수를 전하니까 그 중에서 20명의 애들이 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랑 다르다고 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또 애들이 즐겁게 문화적인 댄스도 할 수 있고, 아까 그 댄스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도 주고, 그래서 애들이 즐겁게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나머지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고 또 하나 핍박이 있었던 시절, 복음에 대한 저항이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이 사람들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매장당합니다. 그리고요, 방글라데시에는 그런 매년 1년에 한 번씩 희생제사 명절이 있어요. 이슬람들이 이제 기독교의 어떤 구약에 이제 희생제사 하는 거를 본을 따가지고 자기네들 그걸로 가지고 왔어요. 소, 양, 염소 이런 것을 이제 목을 땁니다. 피가 나잖아요. 그걸로 이제 신을 기쁘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행위, 목을 따는 행위를 저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면 우리를 배신했다 그래서 너 저바이 한다, 막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압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견뎌야 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위탁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초신자 같지만 또 초신자를 제자로 삼고 이들을 과정 가운데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장로로 택하고 세워서 이들에게 그 가정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위탁하고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들의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것을 위탁하고입니다. 그래서 인파워 사역은요, 일어나 위탁하는 거예요. 일어나 위탁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일어나, 위탁하고. 그거를 저는 인파워라고 합니다. 일어나. 여러분 손을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 위탁하고. 네, 그거를 인파워를 용어로 써서 해보겠습니다. 파워. 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파워가 필요해요. 저도 무슬림 사역을 하면서 소외나 어떤 외로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 나라는 견고한 진에 이렇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요즘 한국도 예수 믿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이들은 핍박까지 겪으면서 어렵습니까? 좀 하나님, 여기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매달리고 또 외로움을 겪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에게 맡겨준 사람 한 사람에게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위로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저에게 한번 파워를 주신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파워! 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돌려드립니다. 다 같이 파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이유는요, 바울과 마가 같은 사람 두 사람 정도는 세워라 라고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 정도 되셨으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더 세우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정말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파워 사역, 요즘 최근에 사진들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딱 그 사진이 있네요. 이거를 보여드리고 딱 할까 했는데 제가 순서가 엇갈렸지만, 이렇게 청년들, 젊은이들이에요. 마을에 이제 가면은 이제 무슬림 청년들입니다. 제 외국인이니까 막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런 얘기들, 리더십 강의들을 합니다. 이 이제 리더십 책을 제가 만들었어요. EMPOWER을 약자를 통해서 제가 영어로 쓰고 방글라로 번역해서 이걸 리더십 교재로 씁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청년들 리더십 과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최대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영어를 가리키거나 기술 그런 것들을 돕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그 리더십 과정,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과정을 하고, 제가 그 무슬림 개종자들이 연구한 그 논문, 그것도 이제 박사학위 논문인데, 그런 식으로 저는 이 사람들에게 더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 가고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희 센터에 엊그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 센터에 매일 이 사역자들과 말씀 묵상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이들이 자기가 겪는 아픔들, 경험들, 또 사역하는 즐거움,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쁨,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눕니다. 그러면 얼마나 저도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서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들은 이제 사역지로 갑니다. 넘겨주세요. 그 중에 이제 메즈바울은 저희랑 같이 3년, 4년 사역을 하다가 제가 아신 대로 영어 MDB 과정으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이 사람도 영어 시험을 테스트해야 되니까 열심히 또 하기도 했죠. 즐겁게 공부를 하고 또 한국 치킨도 먹으면서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온누리 M센터에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이 몇 명씩 거기 이제 무료 진료 봉사도 하고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또 토요일마다 식사도 하고 하니까 거기 뭐 네팔 사람, 캄보디아 사람 뭐 이렇게 온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방글라데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 M센터장님하고 저하고 또 아는 사이고 해서 얘가 이렇게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제 그 재정에서 후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M센터에서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M센터에 오는 그 사람들을 제가 여름에 지지난달에 가가지고 만났습니다. 이제 그 사진도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우리 센터에 우리 사역하는 이 사역자 샤킬이라는 형제인데 여러분 양철집 여러분 혹시 아시죠?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 저희 센터에는 자녀들 이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비가 오면은 조용하다 아니면 시끄럽다. 두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전기도 종종 거의 뭐 자주 나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요일마다 신방을 하는데요. 그렇게 신방을 해서 다른 코칭 센터에는 선생님이 집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임파워 센터에는 집으로 오니까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또 병원도 데려가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합니다. 넘겨주세요. 이 알리라는 청년은 저희하고도 한 4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 저는 한국으로 이제 신학을 보낼까 메즈바가 이제 들어오면 바톤 터치를 해서 할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위클리프 선교사 자매와 싱글 선교사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가운데 보면은 이제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죠. 모스크 이맘이었어요. 모스크 이맘이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회심했다라는 그런 거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근데 결혼식에 온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결혼식에 와서 왜냐하면 이 아들이 한동안은 연락을 못 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만 조용히 연락을 하고 했었는데 꾸준히 자기 받는 사례를 우리나라 돈 같으면 10만 원, 15만 원을 꾸준히 가족에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각해주고 또 사랑하는 관계로 된 거예요. 근데 모스크에서 이 사람이 또 예전에 그 이맘 그 모스크에서 막 종교 행사를 인도하는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당신의 그 배반한 아들의 결혼식에는 왜 가냐고 기독교 결혼에 왜 가냐고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막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길에서 가난한 마을이니까 길에서 이제 우리 애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다른 YM 출신의 이제 사역자고요. 넘겨주세요. 금요일 날 저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이 이제 거의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20명에서 25명. 그리고 애들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9시 반에 시작하면요 11시까지는 두 주일학교 뭐 유년부, 중고등부 이렇게 두 개를 나눠가지고 두 반에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고 또 성경의 이야기 끝나면은 애들이 게임도 하기도 하고 막 댄스 시간도 하게 장기자랑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식을 주면서 돌려보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은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을 갖거든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고기 반찬, 그렇죠? 밥 이제
카레 또 아니면 볶음밥 이러면 이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고기 반찬을 주자 그러면서 치킨, 그리고 어떤 때는 다음 주는 소고기 카레야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엄마 데리고 오셔 그러면 이제 엄마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사실은 얘네들이 잘 못 먹습니다. 비싸니까. 아이스크림도 한국 돈으로 한 700원 막 800원 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주기도 하고. 좋죠? 좋아하죠? 네, 넘겨주세요. 네. 이 애들이 12살 이상 되면, 13살 이상 되면 이렇게 이슬람에서는 성인식도 하고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좀 더 책임감들도 갖게 되고, 또 자기가 이제 이슬람 종교인으로 무슬림으로서의 막 이제 표현들을 하게 되면서 안 나오는 애들이 생기기 더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애들은 일터에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네 이런 음식점 같은 데서 이렇게 간식을 만드는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그러면은 받는 거는 한 달에 한 8만 원, 7만 원, 많이 받으면 그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여자애들은 13살, 14살 되면 벌써 이제 가난한 집은 얘도 막 이렇게 학교 보내고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재정적 부담이 있으니까 시골로 시집을 보냅니다. 조혼이 금지되지만 법적으로는 금지되지만 계속 시골에서는 행행이 됩니다. 14살, 15살 되면은 그런 얘기가 오가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렇게 보내지 말고 우리한테 맡겨라. 그러면 얘를 18살 때까지 교육을 시키고 그 이후에는 대학을 가던 직장을 다니던 시집을 가던,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호스텔을 운영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제 아내가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방글라에서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노동자 교육을 방글라데시에서 하고 있어요. 한국에 오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 사이뿔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23살이에요. 제 큰딸은 만으로 20살이고 쟤는 만으로 23살인데 얘가 제 아내한테 문자를 보낸 거야. 선생님 막 이러면서 한국말로 보냅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1년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패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말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뿔입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가 고아야. 그리고 제 아내가 엄마 역할을 하게 됐어요. 엄마라고 부릅니다. 이 사이뿔이 5번 모스크 가서 기도하는 무슬림이에요. 아주 신실한 무슬림입니다. 근데 우리 센터에 와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가난한 애들의 학교를 보면서 감동을 해요. 나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간 게 지난 7월 6월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얘가 우리 센터에 애들 밥 먹여주고 그 지네 엄마 아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옷 사입으라고 30만 원을 보내줬어요. 30만 원. 첫 월급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얘 마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었잖아요. 제가 지지난달에 얘네들하고 경복궁 구경시켜주고 돌아다니고. 제가 한국 떠난 지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친구가 없어요. 한국 친구가. 얘네들하고 놉니다. 방금 사람들. 여러분들이 저 놀아주세요.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기쁨입니다. 넘겨주시면 아까 메즈바울이 남양주 M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M센터에 방글라데시 무슬림도 있고 힌두도 한두 명 있는데 이 사람들과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설교를 거의 1시간을 했습니다. 제가 방글라 잘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놀라는 거예요. 야, 삐뚤바이 방글라 되게 잘하네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는 계속 메즈바울이 씨를 뿌렸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성경도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랑도 이제 친해지니까
사장님, 좋은 한국 좋은 사장님은 이 사람들을 휴가를 방글라로 보내줍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보내줍니다. 가족하고 있다고 오라고. 그렇게 그동안만 월급을 안 받으면 돼요. 그렇게 보내주면 삐뚤바이 나 방글라데시 왔어요 이러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신방 갔습니다. 가족이 이제 곧 방글라데시를 떠나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가족이에요. 이제 한국어 레벨이나 뭐 이런 게 쌓이면요 가족을 초대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즐거움, 소소함을 느끼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7시간, 8시간 차 타고 가면서 목회자들을 세우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저희 인파워 센터 아이들 지금 한 60명, 70명 정도가 이제 출석하고 있습니다. 유년부 한 3, 40명, 그리고 중고등부 3, 40명 이렇게 오고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작년에 한 90명 넘게 왔던 그 성탄 행사 후의 사진입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다 무슬림 애들입니다. 제가 정말 무슬림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자립 선교를 꿈꾸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선교를 생각하면서 K-치킨 비즈니스를 꿈꾸기 시작을 합니다. 네. K 바람이 이제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 많이 돌고 있는데 방글라데시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먹는 데 진심입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술을 안 먹어요. 여러분, 술을 안 먹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거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인데 좋은 맛있는 거를 제가 선사하기 위해서 저는 그 트레이닝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전수창업 교육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하고자 하는, 오픈하고자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나 또 이런 지점을 나중에 나아가서는 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이렇게 했고, 인파워 센터와 시골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사역, 비즈니스 선교 준비, 가족의 건강과 비자, 로잔과 세계 선교,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 5,000명이 전 세계에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세계 선교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영광 주의 영광 보도록 은을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함께하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다 같이 눈 감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활되어 주의 손과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방글라 땅에는 왜 그렇게 이슬람의 견고한 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혀 있고 닫혀 있고 답답할까요?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방글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들을 정말 세우고 이들이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교회들이 서가고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이 서가며 이들이 자신의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 지도자 그리고 사역자들이 5,000명 이상이 지금 송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정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사역으로 인해 지쳐있고 힘들어 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임파워로 힘을 얻어서 정말 사역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여 선교의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열방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선교대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전히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그저 내 삶에만 열중하며 발버둥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수많은 민족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돌아오길 원하시고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배척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방글라 땅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직장 생활하며 가정 생활하는 가운데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윤광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전혀 보이지 않는 전혀 빛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감정과 낙심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하고 또 기도하길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방글라데시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며 또한 열방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일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한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가정과 그가 사역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